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요한복음 2장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나님을 알거라. 연회장 기사를 물러가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되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사용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 개 더 봅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43절 11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고를 내고 밑으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부러워와 다니엘아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 여기 나타난 기적 첫 번째와 마지막을 같이 읽었어요. 그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또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날 정도로 됐는데 말씀 한마디로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즉 죽어 썩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런.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특히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복음서가 각각 다른 특징이 있어요. 왜 하나만 쓰지 네 가지를 썼을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쪽에서만 보면은 사람들은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보면 아주 잘생겼어. 근데 옆에서 보면 좀 그저 그래. 뭐 그런 거 뒤에서 보면 모르겠어. 하여튼 등등간에 이게 사방에서 다 보아야지 그 사람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때도 그래요. 앞에서 우에서만 보면 어떻게 될까? 자신이 무슨지 몰라. 다 머리통만 보이지.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볼 때에는 사방에서 앞에서 왼쪽에서 뒤에서 오른쪽 사방에서 보아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잘 보라고 네 가지의 복음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특성이 있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족보가 나와요, 그죠? 네. 족보가 쭉 나와. 다윗의 자손, 응? 예수. 즉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흔히 들어서 사자복음이라 그래. 사자는 세상 짐승의 왕이잖아요. 자,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오셔서 첫 번부터 뭐냐면 일하는 거, 귀신 쫓아내고 이런 종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송아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 또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탄생을 쫙 설명하면서 인간 예수로 오신 인자. 그래서 인자복음이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또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있어서 오신 하나님께서 아들이다. 그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그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 요한복음을 이제 하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뭘 나타낸다고요? 신성을 나타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한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자, 혼인잔치는 자, 이게 다른 음식도 중요하지만 포도주가 더 중요해. 그죠? 왜?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거야. 포도주. 그러니까 떨어졌어. 큰일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될까? 잘 나가다 사람들이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막 여행하다가 돈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낭패지. 그죠? 자, 그런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져.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의 그 말을 따라서 이제 물에 하여튼 변화시키잖아.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떠다 줘라. 그러니까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야.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자,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엄청난 인간으로 보면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막 그래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를 막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뿌리에서 영양분과 물을 빨아들여서 포도 열매를 맺고 또 변화되고 발효시키고 막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다 생략되는 거야. 그냥 과정이 생략됩니다.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것은 전부 다 뭘로 해서 빨아들이죠? 빨아들일 때는 수분처럼 빨아들이는 거야. 영양도 마찬가지로 그런 녹아있는 용액에서 빨아들이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냥 결과적으로 과정이 초월되는 거야. 아니 없는 데서 만드는 건 아니야. 물이 변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를 좌지우지 않는 거야. 물질 세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물질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그거를 통하여 인간으로서는 실패할 수 있는데 성공으로 바꿔줘요. 부족한데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줘요. 즉 부족을 채워주고 이 과정을 아주 그냥 액기스로 축소하는 거지. 사람으로 2년 걸릴 걸 주님은 어떻게 해? 그냥 짧은 시간에 하는 거야. 아마 몇 분밖에 안 걸렸을 거야. 그죠? 그렇게 초월하시는, 즉 물질의 그 변화 기조를 통하여 물질 세계의 주관자시다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우리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눈을 보였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게 보였어. 그죠? 보이는 세계의 또 주관자야. 또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채워주실 부족함이 풍족으로 바뀌는 거야.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 성공의 과정으로 바뀌는 거야. 또 뭡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뀌는. 자, 두 번째는 이제 4장으로 가면 또 즉 가나에 다시 갔다 돌아오셨어도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나서 죽으려고 막 까딱까딱 그래. 그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붙들고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나왔다. 살았다.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믿고 갔다 그랬어. 믿고 갔다. 근데 가다가 하인들이 와서 아들 낳았어요 하는 소식을 들었어. 그 시간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나았다. 살았다. 라고 말하는 그 시간하고 똑같은 거야.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보이지 않았어. 아들이 보이지도 않았고 주위의 사람도 볼 수도 없고 얼만큼 아픈지도 몰라.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를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살리는 거야. 생명의 주관자.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갔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역사하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도 주관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주관자인 예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뭐냐?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뭡니까? 여기서 말했는데 저기서 났어. 시공을 초월하는 거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다 맡기고 가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어.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5장에 가면은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었죠. 근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어쩌다가 물이 막 동해. 물이 막 동하실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에 걸려도 낫는다. 그런 연못이었어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다. 아주 자비의 집. 근데 38년 된 그 환자는 어땠었죠? 병자는? 38년 된 그 병자는 뭐 했냐면 그냥 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막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한둘이겠어요? 어떤 병자는 10살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힘 있는 사람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여튼 도움을 받아서 막 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은 낫는 거야.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못 낫고 있어. 왜? 돕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병자니까 달려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아마 가긴 가느라고 애는 쓴 거야. 다리를 끌고 갔는지 굴러갔는지 모르지만 가다 보면 끝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이 와서 물어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보통은 어땠을까? 여러분은 네. 많이 그걸 말이라고 그래요. 낫고자 하니까 정말 낫고자 했을까 안 했을까? 했으니까 거기에 있었고 동할 때마다 그거 갔어요. 안 간 게 아니야. 동할 때마다 갔어. 이러고 갔겠지. 근데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라 하는 거야. 예, 근데 그 표현이 그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도 내가 많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나는 낫고자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무능력을 표현해 주는 거야.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낫고자 해서 막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먼저 갑니다. 절망이야, 절망. 할 수가 없어. 그랬다고 포기한 건 아니야. 포기했더라면 동할 때 가만히 앉아 있었을 거야. 그죠? 근데 포기한 건 아니고 가긴 갔다고. 근데 그에게는 뭐가 왔어? 절망이 오는 거야. 그때 주님이 그냥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거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물이 동하지도 않았어. 그죠? 근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딱 나버려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인간 세계의 자비는 한 사람에게는 자비였어. 그 물이 동할 때 자비였어요. 그죠? 왜? 낫는 생각입니까? 얼마나 기분이. 근데 수많은 병자가 있었잖아. 나머지는 다 뭡니까? 절망이야. 절망. 인간 세계는 자비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지만 절망자가 더 많은 거야. 응? 자, 그러나 뭡니까? 주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뭐로? 완전한 소망과 성공의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건 결과적으로 뭐냐? 주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주님이야. 전능의 주님. 그러니까 모든 병도 다 주님의 손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뭡니까? 도와주는 거야. 나는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뭐야? 내가 도와주마.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도 뭐야? 도울 사람이 없습니까? 주님을 만나세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 더
큰 도움이요, 완전한 도움이요, 실패 없는 도움이다 볼 수 있어. 세상의 도움은 실패할 수도 있고 완전하지 못해, 그죠? 그러나 주님의 도움은 완전한 도움이다. 이 절망의 시간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냥 주님을 만나면 절망은 없다. 응? 절망은 없다. 왜? 절망이 바뀌어버리니까. 자, 회복과 새로운 시작. 그럼 이 38년 된 환자는 어땠을까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야. 얼마나 그 38년 알았다는 거는 보통이 아니죠, 그죠? 지금 살아갔다면 다 어떻게 했을 거야? 신문에 조금만 하자면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의사가 갔습니다. 뭐 이렇게. 바로 이런 것처럼 주님을 만나니까 38년은 긴 세월의 절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새로운 시작. 자, 우리가 정말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을 만나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또 네 번째 기적은 뭐가? 7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근데 오병이어요. 네 번째는 오병이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5,000명이나 모였다. 5,000명. 자, 그런데 5,000명이 모인 곳에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뭐 먹일 거를 주려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야,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떡을 사서. 자,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은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빌립은 이래요. 근데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빌립은 아마 좀 똑똑했으니까 주님 물어봤을 거예요. 그죠? 다른 제자보다 좀 똑똑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첫 번째 계산이 뭐야? 돈이야, 돈. 아니, 주님은, 주님이 말해, 주님 어디서 사서 떡을 먹게 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 저기 가면 떡집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뭘로 하는 거야? 아, 예수님도 돈 없잖아요. 먹으려면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이게 말하는 거야. 자, 사람은 뭐냐?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를 보고 아마 돈을 보냈을 거야, 그치? 자, 그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그냥 어디서. 그 말은 어디서라고 만약에 빌립이 대답했다면은 상황이 조금 달라질지도 몰라. 그죠? 근데 바로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은 먼저 가장 생각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죠, 실제가. 또 그런 거 같기도 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죠? 네. 돈이 있으면 그 다음 어디서는 그 다음 생각하면 되니까. 돈이 있다 할지. 그러니까 주님은요, 돈은 그냥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주님이 하라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제. 주님이 하라면 돈은 그냥 가면 준비된다는 거야. 어떻게 준비됩니까? 말하지 마. 주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아멘. 아니,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 이쪽에서 건져와. 그래도 물고기 딱 잡으니까 돈이.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때 안드레라는 베드로의 동생이 나오잖아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안드레는 좀 달라. 똑똑하지 못했지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뭔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로 포도주를 변화되는 거 봤잖아. 그렇죠? 봤어.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죽어가는 아들을 말 한마디로 그걸 봤단 말이야.
봤으니까 아 주님은 이것도 가능할지 몰라.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마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건지 몰라. 그 준비성이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어. 그죠? 그걸 빌려왔는지 뭐라고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갖고 왔어. 그래서 주님께 드려면서 말씀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는 거야.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야? 그러니까 주님은 전능하시고 여섯처럼 뭡니까? 물질의 세계를 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도 또 모든 질병도 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야. 안드레는 그 믿음을 보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근데 그 말을 보면은 100% 믿지는 못했어. 아마 여러분보다 믿음이 좀 덜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주님 그걸 딱 보시고 다 앉게 하라. 그리고서 축사하시고 떡 먹이니까 5,000명이 실컷 먹고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째가 남았다 하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죠. 자, 이것은 뭡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내어놓는 것을 적은 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없다. 지금은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할 때 우리가 적은 것을 주님께 온전히. 근데 적은 거지만 적은 게 아니야. 가진 모든 것이야. 이때 가진 모든 것. 이것을 드릴 때. 근데 내가 그거 써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주님이 원하실 때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근데 내가요, 막 매도 뭐 수십억이 있는데 너 나한테 그 1억을 할 수 있니? 이렇게 안 하셔. 아니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 너 나한테 줄 수 있게 이러신다고. 근데 그게 더 쉬워요 실제로. 100만 원 가지고 한 달 못 살잖아. 그죠? 풍선에 못 살지. 살긴 살지, 그지? 근데 힘들어. 근데, 자, 100억을 갖고 있는데, 너 10억 나한테 낼 수 있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없으니까, 아유, 그러면 내지.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있어봐. 못 냅니다. 그 사람 더 못 내. 근데 우리는 지금 없기 때문에, 있어봐! 하고도 남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자, 근데 바로 우리 뭐냐, 주님이 그러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테스트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아는 거야. 근데도 힘들어. 실제로 힘들어. 그런 일이 있다면. 근데 아무 때나 시험하지 않아.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할 때, 믿음의 인정을 받을 때, 마지막 인정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먼저 100만 원만 있으니까 100만 원 다 낼게요. 이랬다고 내면 그냥 끝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구하실 때. 그럴 때, 즉 하나님이 뭐냐,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고도 5,000명을 만족시키고도 12개가 남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 주님이 그렇게 필요로 요구하실 때는 주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아니, 다 먹고도 다 쓰고도 뭐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한 광주리가 만일에 10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가정, 한 광주리를. 그럼 뭡니까? 한 사람이 먹을 거가 120배가 되는 거야. 120배. 여러분 만일에 120배만 한번 받아봐. 그럼 얼마 투자하겠어요? 자, 지금 그냥 쉽게 계산을 쉽게 100배로 하자. 100배.
자, 100배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배의 축복이 이게 찬스가 왔어요. 그럼 10만 원을 낼까, 100만 원 낼까, 1000만 원 낼까? 그렇죠? 그 똑똑한 사람이 1000만 원 투자하는 거야. 100만 원 투자하면 1억, 1000만 원 되면 10억, 1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바로 뭐냐, 그런 거를 우리가, 주님은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신은 주님. 알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뭐냐, 내가 필요할, 주님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용기, 드릴 수 있는 결단,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오병 기적의 역사에 있고, 빨리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타고 갔어.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중에 밤이 됩니다. 밤이 되어서 막 파도가 칠 거야. 그래서 그때 물 위를 걸어온.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아주 짧게 나와. 마태복음에 길게 아주 막 베드로도 걸어가고 막 그런 거 다 나오는데 여기서 짧게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보면 그 바다에 그 폭풍이 막 와서 쟤네 들어가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막 두려워하고 정말 주십니까? 그럼 나를 물에 걷게 하소서. 막 그런 광경이 나오잖아. 이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곧 땅의 목적지에 도착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이 바다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태풍 불어올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방어만 하는 거야. 그죠? 결과적으로 뭐냐? 이 인간의 그 통제할 수 있는 영역도, 즉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하죠. 자연도 다.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의 변화, 믿지 않는 세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 자연은도 다 다스리는 거예요. 폭풍, 뭐 바다, 그러니까 화산 폭발 이런 거 다 뭡니까? 다 지금 과학으로다가 얘기하지만 과학은 되어지는 것을 어떤 결과를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자로 가면은 날 때부터 제자가 바뀌었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그때 제자, 아유 저 소경된 자는 날 때부터 소경인데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막 이렇게 죄인 줄 알아.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죄 때문에 생겨나는 병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죄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랬어. 다시 죄를 만나서 너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38년 전에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좀 들었을 거야. 뭐 1살, 2살 된 자가 죄 짓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아마 38년 병자니까 20대 때 죄 지고 병 들었다면 60대 가까워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소경은 주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이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소경은 좀 억울하잖아. 그 인생은 그렇게 되면 좀 억울한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것은 억울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자, 인간의 눈과 그런 것으로 보면은 억울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오기 전에 마늘에 살아간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죠? 그럼 어쩌란 말이야. 억울한, 자, 이거 봐야 돼. 유명한 요새 보면은 뭐 영화 같은 거에도 뭐 왕산왕 같은 거 별로 이렇게 이름 없던 감독이 장암옥의 감독이 감독했는데 아주 히트 쳤잖아, 그죠? 왕가 사는 남자 그래가지고 뭐
천만만 관광객이 들어가면 자기가 뭐 하겠다고 막 그런 사람인데 1600, 1700만 막 가까이 가서 유명한 것이 됐잖아. 근데 그 사람이 여러 번 한 사람한테 쓰자고 너 나 뭐 조연으로도 나올래 하고 불러본 적이 있어 없어? 억울합니까? 아무런 관계가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그냥 인생들을 쓰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억울하다고 따질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따져야 돼.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따져야 돼. 왜 나를 안 씁니까? 한 번도 안 불립니까? 그건 바로 마찬가지야. 자, 날 때부터 소경이 때가 된 거야. 때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서 뭘 발라주는 거야? 침을 흙에다 발라서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이 소경이 그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어. 누가 데려갔는지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알았겠어 몰랐겠어? 모르지만 하여튼 가게 됐어. 누가 인도해야 돼. 씻고 나니까 딱.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눈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고 창조 때 보면 하나님 창세기 2장에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랬거든요. 코도 흙으로 눈도 흙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서 증명하는 거야. 내가 창조자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을 부분을 다시 한번 만듦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세상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못 봤어. 그죠? 아무것도 못 봤어. 그가 빛이 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 빛이 뭔지도 몰라. 빛이 뭔지 알면 눈 뜬 사람이지, 그죠? 이거는 뭘 가르치냐?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소경이야,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야, 다. 근데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니까 빛을 보는 거야. 아,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빛을 보는 거야. 그리고서 뭡니까? 보지 못하던 세계가 이 소경은 이 세상을 아무도 못 봤어. 자기 부모 얼굴도 몰랐어. 그죠?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근데 이 세계의 생김새를 아는 것처럼 아, 남자는 이렇게 생겼고 여자는 이렇게 생겼고 빌딩을 이렇게 생겼고 다 아는 것처럼 영의 눈이 뜨면 천국의 모습을 본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주님의 은혜로 어느 날 예수 믿고 아,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자와 똑같은 거야. 이런 결과적으로 뭘 가르쳐 주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볼 때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할 때 주님 말씀하세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랬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영광이나 똑같아. 하나님이 하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 그때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는 거죠?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 그래서 결국에 뭐냐? 죽은 지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잖아, 그죠? 늦게 가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렸어. 이틀도 더 있다가 이제 가자. 그리고서 또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면 2, 3일 걸렸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죽은 지 나흘이 되나이다.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머무는 동안에 죽은 거야. 그리고 또 가는데 시간 걸리니까 나흘이라는 건 4일 됐다는 거야. 4일. 그러니까 더운 지방이니까 썩어서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나이다. 막 썩고 있었어. 그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금방 죽기 전에 사람하고 똑같아. 죽기 전에 사람이야. 그대로 됐어. 그러니까 썩은 살이 어땠을까? 살아난 거야. 그죠? 모든 조직이 새로워진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 죽음의 어떠한 것도 주님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거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7가지를 보니까 예수님은 물질의 세계나 자연의 세계나 모든 질병, 생명까지 다 주관하시는, 창조하시는 그러한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도 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하고 막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그래서 그냥 주님 말, 야, 너네가 그렇게 못 믿니? 그래, 못 믿어도 돼. 그러나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일은 믿어라. 그러니까 일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을 그래도 그들이 안 믿었어. 지금까지 안 믿잖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여기서 주님은 하나라는 거야. 하나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뭐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똑같은 아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왔지만 하나님 자신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낳음받은 아들이야. 달라요. 자, 그래서 주님 말 좀 다르지만 주님은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과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랬거든. 아버지라 부르니까 예수님과 방불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인 것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 이제부터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역사하는 힘이잖아요. 거기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말씀에 쓰여진 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더 믿음 달라고,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아들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이제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은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그 힘들은 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역사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는 거거든.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내가 믿음으로 정말 선포하고 믿음을 따라갈 때에 이 모든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주님이 정말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나아가는 데서 하나님 역사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부르는 그런 우리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 존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